오늘 제목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많이 들어봤죠? 오늘 마귀에게 눌려있는 어둠에 잡혀있는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예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복음이 없으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참 행복, 참 기쁨.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물거품 같은데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과학도 지식도 발전해 가지만은 모든 문화도 발전해 가지만은 점점 영혼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 간다. 영혼이 황폐해 간다 이 말이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우리 모든 걸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손가락 하나면은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하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다 돼요. 그러나 영적 존재 인간의 영혼은 날로 황폐해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 생각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집착이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미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죠.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죠. 살인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범죄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막 성격이 활달하고 막 일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내면 속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울감, 공황장애, 아니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밤마다 늦게 일하고 그러다 술 먹고 잠자고 그래야지만 잊어버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 그 캠프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본 캠프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전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도자는 전도 이전에 뭘 가져야 되죠? 영혼 사랑. 이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현장에 안 가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12문제 가운데 재앙 속에 잡혀있는 것이 보여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데 영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잃은 양 한 마리 찾듯이,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듯이.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혹시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지난번 얘기했던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송혜교 말고 송혜희. 내 딸을 찾아주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집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찾느라고 20 몇 년 동안을 지금 플랜카드를 온 전국에 다 뿌려가지고 붙여놓은 거죠. 근데 계속 순회해. 왜냐하면 혹시 플랜카드가 찢어져 있거나 훼손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찾을까 봐 그걸 다시 또 걸러가는 거예요. 계속.
결국 돌아가십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전도자의 양심, 과연 나는 영혼 사랑이 있는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이 동기가 돼야 된다. 야, 이 사람 내가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 오면 혹시 영접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동기를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무당 아닙니까?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속는 줄도 몰라요. 잘 맞추는 줄 알고 있지만은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결과지.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생명 운동.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상담을 해볼까? 점집에 가도 안 되고, 무당한테 가도 안 되고, 철학관 가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유명한 도사한테 빌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나에게 찾아왔어. 답을 줬어요. 그 사람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이야,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저주가 꺾였구나. 완전히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구나. 이 사람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제자가 돼서 이 말씀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다녔지만은 사실은 올바른 복음을 못 들었죠. 그것도 오직 복음, 비슷한 복음 말고 오직 복음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틀리게 들었어요. 그리고 들었어도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캠프는 뭐 교회 행사구나가 아니라 내 삶이 캠프가 되도록, 그게 우리 보호자의 망대 여정 속에 나오는 끝에 캠프가 되도록 날마다 빛이 비춰지고 생명 살아나는, 생명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리스 될 때. 이 지역에 저 불교방송부터 시작해서 보살사, 보선사, 길성사, 원불교, 명장사, 용화사, 용호사를 거쳐서 저 분모산에 뭐 있어요? 연화사. 입구에 덕선사까지. 모든 흑암세력인 곳곳마다 지금 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집니까? 그냥 우리 뭐 잘 살고 그냥 돈벌이 하고 하면 됩니까? 저들도 구원받고 머리 기르고 도와야지. 그죠? 교회에 와서도 목탁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팀 구성, 오늘 바울과 바나바 팀처럼 팀 구성해서 한 명의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이다.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팀 구성해야 돼요? 나하고 성격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색깔을 가진 한 사람. 어디에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없으면 현장에서 한 명의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참 바다 어류 생물의 세계를 보아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다니는지. 꽁치는 꽁치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쫙 몰다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멸치는 또 멸치끼리 쭉 다니듯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과 팀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첫 번째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빨리 뭐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느릴수록 좋다. 느릴수록.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죠.
이 바나바는 제자 세우는 것을 빨리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놔둬보면 알아요. 말씀 따라오죠.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전도 놀러고 또 대상자 찾고 이렇게 늘 보면은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제자 찾는 것을 빨리 하지 아니하고 찾았으면은 뭐합니까? 생명 걸어버려. 이 사람 제자가 맞다 싶으면 생명 걸어요. 근데 바나바는 빨리 돌자, 빨리 들어가자,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또 바울과 베드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바울은 계속 순회하면서 돌아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제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중심은 한 지역 들어갈 때마다 그 지역에 어떤 제자를 심고 나올 것이냐,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합니까? 집회, 부흥회. 예. 부흥회 해가지고 제자를 못 찾아요. 어떤 데 찾을 수 있습니까? 핍박 통해서, 문제 통해서, 사건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전체 속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순회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한 명의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번 주에 못 찾으면 평생 나는 한 명의 제자, 바울과 같은 이런 제자 한 명 찾아놓고 가는 것이다. 결단만 하시면 되죠. 두 번째는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제자는 머리를 쓰지 않죠.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영운동이요. 에이, 그렇게 멀리까지 다녀요? 그래서 분석되죠. 이 말씀 받기 위해서. 요런 한 사람을 찾으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이익 손해. 요게 민감하지 않죠? 이익 손해. 그리고 요런 제자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서론에 걸려들질 않아요. 서론. 이게 뭐가 있을까요? 내 감정, 또 시험거리, 갈등,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이 서론에 많이 걸잖아요. 이 선입견들. 이번 주 여러분 갔을 때 선입견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좀 모양이 좀 그래. 좀 엘리트를 찾아야 되는데 엘리트 없을까? 아닙니다. 요새 그 유튜브 보면은요, 거지가 은행에 왔는데, 할머니가 거지가 은행에 왔는데 앞에 경비하는 사람이 쫓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나 예금하러 왔어. 그랬더니 무시하는 거죠. 이제는 무슨 할머니가 말해, 거지 같은 할머니가 돈이냐고 무시해버렸어요. 아니야, 돈 보여준다 보니까 몇 억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선입견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또 제자가 있고 그 집안 가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명자가 있어요. 7 렘넌트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시험이나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난 여러 사람만 찾아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다. 그 사람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것은 내가 먼저 삼오늘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삶 흐름 속에 내가 누리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접시킬까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 써가지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가짜가 많아.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이 복음 받았고 이 복음이 어떤 나의 삶에 역사에 나는지 이런 증거를 나타내면은 그 사람은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밀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응답 누리셔야 된다. 이런 답을 갖지 못한 제자는 계산을 하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가면 막 안수를 해주고 아니면 저쪽 교회 가면 뭔가 막 능력을 베풀고 거기를 가볼까? 그 제자 아니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 딱 따라오는 자,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능력 기적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나머지는 고쳐져도 되고 안 고쳐져도 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 교회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되고 삶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만나지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만나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 이런 사실들을 지금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원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에 아파트 단지 분양할 때 보니까 거기에 안에 막 파라솔이 몇 개 있는데 보니까 교회가 3교회가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아파트 현장에 누가 입주를 많이 하고 어떤 그 분위기인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때 아저씨 일로 오세요. 커피 드세요. 그러면서 뭐 하나 주는데 보니까 휴지 하나만 주는데 거기에 예배 시간하고 장소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 제가 이제 그러면 커피 마시라니까 마셨죠.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예수는 왜 믿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아니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 아니 왜 믿냐고요? 그랬더니 옆에 젊은 분을 소개해 주는 거지. 그럼 나이 드신 분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30 몇 년인가 다녔대. 그래서 권사래요. 예수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렇죠. 교회 다녀서 직분은 받았지만은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제자 찾으려고 하면은 자석은 철만 딱 비철은 안 붙죠. 알루미늄 같은 건 안 붙잖아요. 딱 붙듯이 원색 보고만 딱 전하면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사명자 구분이 안 된다. 이게 사명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복음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 답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듣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당신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십시오.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얼마 못 견뎌요. 왜냐? 해보니까 안 되거든. 당신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도 현장을 못 보면은 왜 저렇게 귀신 얘기하고 매일같이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왜 저렇게 그리스도만 말하는가? 답이 안 되죠. 사단에게 속았던 인간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내가 평생 응답받고 이번 주 캠프만이 아니라 평생 캠프의 축복 누리는 그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이제는 모든 만남 속에 차별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분별해라, 분별.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동기만 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옥토비요. 우리는 엉뚱한 밭에다가 계속 씨 뿌려놓고 오늘 왜 싹이 안 나지? 이 왜 말라버리지? 알고 보니까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 길가밭. 옥토밭에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예비된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이 복음 듣고 싶었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라지. 분명히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듯이 반대자들이 있어요. 반대자. 가라지. 이 반대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핍박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되죠. 당연히 사단의 역사로 복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되지. 그런데 이 핍박자가 있는 이런 현장에는 보면 숨겨둔 사명자가 있어요.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돌 맞고 다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왜냐하면 사명자 찾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겨자씨. 작은 만남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죠. 이런 캠프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5가지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요,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 밥 먹자 그러지만 우리는 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갈급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눈을 열고 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도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라. 우리 현장 나가서도 전도할 때 보면은 막 사장님 만나고 뭐 귀부인 만나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펌 잡고 딱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힘 빠져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애들 2명 영접했다고 힘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영혼은 다 똑같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은 그 한 사람이 다윗 같은 인물일지 그 한 사람이 디모데 같은 인물일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서 메시지하고 거기 성령 충만 역사에 났을 때 거기에 작은 아이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 그런 작은 아이가 커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저술했잖아요. 오늘 누룩 같은 인물이 분명히 현장에는 있구나. 여러분 이걸 성경은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이게 말씀이 나오고 맞게 돼 있어요. 생명 살리지 못하는 신학이나 이 어떤 이론은 다 쓸모가 없어요. 오늘 이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누룩 같은 현장에는 영향력을 입히는 이런 인물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속 현장, 우리 집 옆에는 무당이 있다. 아니면 절이 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왜 시달립니까? 옆집에 살면서. 눌려버리니까. 영적 세계.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인데 가면 감기 걸리듯이 이런 무속 현장이나 특별히 학교 현장 옆에 보면 무속인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시달리는 아이들, 이상한 도벽하는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영향력 있는 자. 아니면 정치인들, 아니면 연예인들, 아니면 어떤 스포츠, 이런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지역에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들, 종교에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어떤 단체들, 주변에, 그죠?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아니면 단전호흡이다. 이게 무시 못할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오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 영세전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 이게 다 땅에 감춰져 있어요. 진주. 보따리 장소 같지만은 진주를 지금 메고 다니잖아요. 그 현장 속에 지역을 살릴 사명자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물을 치지만은 다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고기를 건지듯이 오늘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데 말씀 사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찾으면은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막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집회해가지고 막 끌려고 그러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많이 모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런 만남과 함께 줄 답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만남 속에 이런 많은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답을 줘야 되겠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어디까지 치유가 돼야 되죠? 전인 치유. 복음으로 딱 답을 얻도록. 아, 내 인생 문제 끝났구나.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병 안 고쳐도 괜찮다. 이 복음이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답을 얻도록 치유가 돼야 되죠. 여기 만나는 이 불신자들 다시 한번 상고해야하면서, 불신자들은 지금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인생 살아왔고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왜 당신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불신 상태 6가지와 그 해결자 그리스도, 해결자, 그 문제에 답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안 되는지 해결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비밀과 함께 이 사람에게는 신분과 권세, 배경 알려주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되겠죠. 적어주면 되죠. 우리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세계복음화 신문것에 누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갖다가 쭉 기도문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하나면은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가보면은 또 이 낙심자들, 왜 낙심합니까?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왜냐하면 기준이 복음 기준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적인 선행, 열심, 아니면 세상의 윤리, 도덕에 잡혀가지고 이게 딱 기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유, 교인들이 왜 저래? 옷은 왜 또 저렇게 입고 다녀? 지난번 보니까 한쪽 가서 뭐 담배 피고 있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교회 다니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쓸모없이 이거 가지고 내가 괜히 상심했구나. 연기 날리면서 그거 동그란 거 바라보면서 내 허공을 채우는구나.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낙심자에게는 뭘 알려야 돼? 종교와 복음의 차이. 당신이 종교 속에 매여 있지 않냐? 생명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응답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왜 7 재앙 속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실패했는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이 답을 주기 위해서 미션을 줘야 되겠죠. 미션. 당신을 만나고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살게 된, 이 직장에 다니게 된 이유가 뭔지 이 답을 줘야지만 이 사람이 이때부터 눈이 열리죠. 아, 내가 이 직장 다녀야 될 이유, 사람 보고 낙심할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받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 현장에는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받을 대상자들. 거기에 특별히 이 다민족들, TCK들, 이들에게는 남이 모르는 이 상처가 있잖아요. 강대국에 눌려와 있었던 상처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좋은 건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귀신 통로라, 이게. 그렇죠? 자기들은 잘 섬긴다고 맨날 향 피우고 뭔가 이렇게 절하고 하는데 그게 귀신의 통로인 걸 모르고 그 문화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감춰져 있죠. 영적 문제. 오래된 거예요. 요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 남들이 모르는 밤마다 시달리고. 지난번 필리핀에 온 그 22살 먹은 그 세댁 보니까 밤마다 시달려. 나중에는 보니 7살 때 죽었던 남동생 그 귀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의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치유되어지고 응답받고 이렇게 답을 얻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복음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이것이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겠죠. 당신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주에 만나게 될 혹시 전문인들,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있고 우울해 있고, 어제도 81세 된 분이 뽀빠이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전문의들이 사실은 뭐 연예인이다, 운동선수다 하지만은 약 먹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먹어도 시달리는 사람들, 밤마다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명상이나 3단체가 끌고 가잖아요. 당신 치유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요새 명상단체가 공무원 현장에도 아니면 어떤 그 엘리트 그룹에도 가서 보면은 명상하고 있잖아요. 두드리면서 이렇게 종 울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용해가지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면 편하다는 거죠. 여기에 답을 줄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업다운이 심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 조금만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현장에 숨겨진 사명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답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세계관 이게 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답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신 최고의 답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전부 다죠.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답을 가지고 혼자 기도할 때 3집중의 비밀만 알려준다고 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겠죠. 한번 이번 주간에 이 외에도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것이냐. 과거에서 벗어나라. 과거에서. 우리 잠깐만 내 과거의 경험, 아니면 과거의 내 상처, 내 체질, 이런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놓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바꾸면 되는데,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바꾸질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율법주의 체질들, 신비주의 체질들, 이런 거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맛보면은 내 방법이 필요 없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런 비밀가진 자는 위기 속에 참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냥은 안 보이잖아. 위기 당해보면 알죠. 문제 당해보면 압니다.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참 제자, 요 한 명. 요 한 명을 찾아가지고 함께 팀을 구성하는 거죠. 그게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지속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탁구 치는 사람은 그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하는데, 테니스보다 즐거운 것이 뭐예요? 골프 아닙니까? 그죠? 요거 사람 찾아서 세우는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것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야 복음을 깨닫고 가령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주고 계속 현장이 변화되면은 승진하지 말라고 해도 승진은 보장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런 일꾼이 세워지면은 하지 말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죠. 우리 잠깐만 옛날 생각 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고 가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핍박, 문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라. 대개 우리는 한국은 특별히 윤리 도덕에 강하기 때문에 복음보다 앞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그렇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왜냐? 성경은 전부 다가 이단 누명사잖아요. 일곱 랩노트들도 전부 다 이단시 취급됐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단시 됐고 우리 잘 아는 CCC라든지 여의도 수목원교회 전부 다 이단화되어 있었어요. 왜? 조금 교월이 다르다고. 거기다가 저것들 자꾸만 모여가지고 뭘 이상하게 방언 같은 거 하는데 이상하다는 얘기지. 또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왜 자꾸만 대학에 들어가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이단화돼 버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운동 깨달으면은 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단 누명 씌워서라도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말고 내 인생 속에 혹시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지? 우리 집안에 문제 있는 자녀는 어떻게 되지? 그걸 막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미션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 문제 통해서 지금 후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는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버리면은 진정한 복음운동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그게 내가 수치 모욕당하는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아이, 기분 나쁘네. 그게 바로 복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게 기준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 속에 답을 가지고 이번 주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고 이제 참된 캠프가 시작되도록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예비된 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